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멈춰서는 것 같은 이런 커다란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짐승 잡듯이 개 그냥 때리시듯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철장에 가두어서 짐승처럼 이렇게 체인으로 해갖고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아니 누가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는 한 달에 얼마씩 준다면요 생활비 얼마 준다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국경선 하나를 넘었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 쪽만 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거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샤린 가스 같은 거로 생체 실험을 하고 이렇게 가스실에 집어넣어 갖고 죽이는 그런 실험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정치 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의 정치가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중국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8편 말씀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 아주 혹독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 당하는 징계가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떤 때냐? 평안할 때, 안정된 때였습니다. 어떤 때요? 안정된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닐 때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더 이상 전쟁터에도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아주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때에 요압은 지금 모압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지금 다윗은 오침을 하면서 또 밧세바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참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참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안정된 이제 상황을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주십시오. 건강이 뭐가 불안합니까? 건강의 안정을 주십시오. 국가가 이렇게 안보가 불안합니까? 안보의 안정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 막상 안정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느냐? 그럴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 옆길로 빠져버려요. 다윗도 안정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차라리 안정돼서 엉뚱한 데 시선을 팔게 된다면 차라리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윗은 그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세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에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인정하라.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픔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노와 분노가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유를 대고 또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나에게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빨리 여기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화살로 나를 찌르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심히 눌러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느껴지는 심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민해져요. 주변에서 기침 한 번만 해도 뭐야? 이런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감기로 기침할 수 있죠. 저는 물 먹고 살에 들려서 기침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민해져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한 걸 보면서,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예민하게 깨닫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껏해야 주님 말씀대로 기껏해야 우리 몸 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그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주 여호와다 라고 우리 가운데서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잘못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죄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에스겔 18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여기 화면이 띄어지면 같이 읽는 겁니다. 제가 다 같이를 안 해도요. 제가 1부, 2부 설교해서 또 그렇거든요. 같이 해주셔야죠. 다시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아요. 코로나는 기껏 죽여야 우리 몸 밖에 죽이지 않아요. 범죄는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하는데 죄진 것 때문에는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하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뼈에 평안함이 없다. 죄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뭐 돈에 손해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또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죠. 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냥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여기 내 상처가 썩는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다윗이 문둥병이 걸렸나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문둥병이 걸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 살이 썩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 이 영적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보통 죄를 지고 뭐 나만 짓나? 다 짓는데. 우리나라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잡히면요, 왜 나만 그랬습니까? 다 그러는데요. 그죠? 나만 그렇습니까? 다 그러는데요. 전혀 잘못에 대한 이 고통,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얼마나 저가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는지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이제 눈물로서 요로서 적신다라는 거예요. 요를 적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물론 다윗이 죄를 안 졌으면 좋겠죠. 근데 그가 편안할 때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에 대한 그 다윗의 반응,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보니까 다윗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보시는데. 근데 웬걸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순간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셨겠죠. 기대가 큰데 이런 실수를 범하니 하나님의 징계도 아주 혹독하셨던 거예요. 아예 그냥 죄 구덩이에서 사는 사람이 죄 한 번 더 지면은 뭐 신경이 났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 죄 구덩이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뭐 죄 한 번 더 진다고 그래서 신경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아니거든요. 다윗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기 좀 상심하셨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혹독한 징계를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역시 다윗이야.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통회하고 막 살이 썩는 것 같다고 하고, 머리가 그냥 정말 깨지는 것 같다고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합니까? 변명하고 회피하고, 남도 그런데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막 살이 썩어갑니다. 지금 머리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뼈가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이런 죄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했고요. 또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을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에게 다가온 형벌은 뭐 심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는데,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통이 컸어요. 자, 이제 대표적인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왔던 대표적인 커다란 형벌은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혼자서 반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자리를 물쳐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줄 못할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임금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아들이 압살롬이 새 임금이 됐다고, 어제까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폐하하고 충성을 다짐했던 이 사람이 순식간 변해갖고 아들한테 붙어버리네. 정상적으로 간 계승이 아니잖아요. 반역 아닙니까? 반역. 여러분,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말 맞다는 머리가 돌 것 아니겠어요? 속이 뒤집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전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난 내 편이라고 하고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 바꿔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속에서 부해가 나서 그를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악한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악한 말을 해주고 싶고 저주를 하고 싶고 너희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 다윗의 입이 할 말이 없습니까? 천마디 만마디 할 말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감정대로라면 이 저주를 받을 것사 뭐 이러고서 막 할 수도 있겠죠. 감정대로라면, 막 속상한 대로라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이 저 버리셨나 봐. 다윗,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봐. 온갖 다윗을 향해서 퍼붓는 소리, 나는 못 듣는 자처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말 못하는 자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여기 내 이놈 당장 죽어야 된다 이래 될 상황인데도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뭐 시집 오면 뭐 3년? 뭐 3년?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뛰어서 저 버림받았어. 자,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뭐 저 인간이 죄를 짓다니 수군수군 대는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으며, 속에서 듣고 나니까 막 부해가 나면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말 못하는 자 같이. 이게 다윗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요만큼만 하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만큼 상처 줬다고 막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뒤에서 만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이렇게 그런 뭔가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요, 정말 필요한 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자. 귀가 없어서요? 입이 없어서요? 아니죠. 다윗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등을 돌린 사람도 누가 돌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게 하신 것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탁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체면이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 읍소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의 얼굴이 우락부락 변하더니 앞에 있는 돌멩이를 다 집어던지고 가라고 말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자기 앞으로 던진 돌멩이를 탁 집어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이랬대요. 이 고얀 놈, 언젠가는 내가 이 돌멩이를 들어서 너에게 한번 던질 것이다. 그리고 돌멩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주머니 속에.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부자가 망했어요. 거리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난했던 그 사람에게 멸시받았던 이 사람과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돌멩이를 아직도 여기 갖고 있었네. 그래갖고 꺼내서 던지는 순간 마비돼 버린 거예요. 뭐 돌멩이는 던질 수도 없고 그냥 힘이 없어갖고 그냥 돌멩이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돌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을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세도가 당당할 때는 내가 복수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마비가 됐잖아요. 마비가 돼버렸잖아요. 평소에 증오라고 하는 돌, 내가 악담을 하고 싶은 그 돌멩이를 여기 갖고 있었으니 내가 더 처량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혹시 돌멩이들 갖고 계세요? 주머니 한번 뒤져보세요. 김집사 한 만나기만 해봐라. 한번 그냥 김아무개 만나기만 해봐라. 한번 돌멩이 던지려고 하는 거 한번 주머니 넣어보세요. 있나 없나. 그거 근데 넣고 다니면요 내 주머니가 해진다니까요. 돌멩이 넣고 다니면, 그렇죠? 내 마음이 해져요. 그리고 그 돌멩이 막상 던지려고 손을 들 때는 손이 마비가 온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 망가지는 비결이에요. 누가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안 갚음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죠. 이 얘기는 톨스토이가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예화라고 해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원한 감정이라는 돌멩이를 다 주머니 속에, 즉 마음 속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한 감정이 그 자기의 마음에 구멍을 뚫게 하고요. 그것을 던지려고 할 때는요, 그러잖아요. 쫙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저요 하다가 그냥 저놈 하다가 그냥 쓰러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도 전에 그 돌멩이가 자기에게 독이 되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 주머니에 구멍을 나게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게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어요. 뭐 이랬어 잘했어 저놈 생각하고 그 사는 사람 그 대상자에게 다 원한을 갚으려고 했으면은 다윗이 되지도 못했어요. 지레 죽었고요. 하나님 은혜도 베푸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자기를 향해 등을 돌렸던 사람도 다시 쓰시고, 아멘.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이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는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은 안 들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들려오는데 못 듣는 것처럼 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눈을 사람에게 돌리면 미움만 생겨나요. 원망만 생겨나요. 복수감정, 원한 감정만 생겨나요. 그렇죠? 상황이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밖에 오는 게 없어요. 좌절밖에 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응답이 있고요, 도움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긍휼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누구 죽일 놈 뭐 나쁜 놈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또 훌륭해요. 단순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피해의식,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한 사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니 정말 제가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릴까 봐 조심스러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 보실까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지금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에 분석, 비판에 비판, 별일이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의료 후진성. 그렇게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도 뭔가 후진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의 거칠의 문화, 자국의 어떤 흠결되는 것은 알리지 않으려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런 화를 키웠다 얘기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의 영적인 보고는 그 우한이라는 그 호북성인가요? 호북성이에요? 하여튼 우한이라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기독교를 가장 은폐하는 지역, 이게 핍박하는 지역이었다라고 그래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를 다 추방했고요. 작년에는 48개 교회를 폐쇄시켰다고 그래요. 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조망을 해보면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세계 가운데 국민을 폭력으로, 힘으로 통제하는 국가,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일까? 북한하고 중국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책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 이렇게 잡힌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스실에 들어가서 몇 분 만에 죽는지 이런 거 실험용으로다가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조금 전에 어떤 그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막 무슨 개 이렇게 막 잡아 때리듯이 막 그냥 수십 명이 막 사람을 몰고 가서 막 두들겨 패고,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 걸렸다고 걷어차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조작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인권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인권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이들을 격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 될 건데 이런 상황이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인가? 예?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나라인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라인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력만 있다고, 군사력만 있다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래 너희는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만 갖고는 세상을 선도할 수 없어. 정의로워야 돼.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중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변화되어야 세계 복음화도 빨리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도 참 심히 두렵죠. 핵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권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이 말이죠. 사람 죽이기를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그런 통제된 세상에서, 통제된 세상에서 그 폭력을 갖고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정권이 지금도 현존하고 살아있는데, 또 그런 북한을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다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겸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무롯 같은 폭력으로 다스리는 지도자,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국가적인 문제, 지금 세계적인 문제를 만났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셔서 다윗 같은 은혜에 그런 충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